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아멘. 몇 주 좀 제 설교가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일주일 동안 가져보았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실험적,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또 써서 실험적 동일시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과 동일시 돼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는 선포의 기능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초점을 두었거든요. 근데 참 자기를 바라본다는 게 힘들어요. 좀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 7, 8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막 1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많은 이런 회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설교자에 대한 엄청난 이상화가 일어나고 설교자는 그 기운과 생기를 받기 때문에 감동이 달라요. 전 나름대로 작은 교회에서 맞는 전략을 세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종종 이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은 뭐 제가 좀 이렇게 쉽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요새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설교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많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어요. 예.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대물림되면서 반복되고 또 지병이라는 것도 유전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집안의 이러저러한 내력도 문화적으로 대물림이 되면서 반복돼요. 제가 35년 전에 치통이 있었는데 5월달이 되면 꼭 치통이 오는데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아프다가 저절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러고 꼭 그 다음에도 또 그러고 그래서 3, 4년 당하고 나니까 해가 바뀌면은 3월쯤 되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해 3월부터 3월, 4월 2달 동안 죽기 살기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 치통이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치과에 가면 될 텐데 한 달만 되면 저절로 사라지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기도해서 넘어간 이후로 다시는 한 번도 지금 30년 넘게 치통이 오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고통을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저주에 관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그랬어요.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근데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39년 전에 이곳을 여기곳에 텐트를 치고 그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장소예요.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된 정탐꾼들이 정탐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다니고 정탐한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평을 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본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 말을 듣고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반박을 해요.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올라가면 패한다. 그 땅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자신을 비하해요. 이 소리를 듣고 온 회중들이 울며 불며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10대 2거든요.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만 된다고 하니까 다수결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우리 부모들이 엎드려져 죽는 것처럼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뜨리려고 하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우리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요 돌로 치려고 그래. 왜? 10대이니까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2명이. 근데 하나님이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냐 이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고 만나를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 떼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악평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전이시킨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심판을 면해.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도월 김용옥은요 하나님을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사막의 깡패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39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오늘 바로 같은 장소 그 가데스 바냐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소는 뭐예요? 그들이 그 큰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원망하고 불평한 10명의 그 정탐꾼을 심판한 장소예요. 죽음의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후손은요 그 39년 전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원인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똑같은 불평을 했어요. 근데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억압되었던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막에서 수많은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자기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엎어서 죽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술 먹고 막 그 주사를 하면요, 난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난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아빠가 술 먹고 엄마 패면 난 절대 저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요. 이게 신비예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건데 죽음의 소리, 부정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는 좋아요. 힘들지 않을 때는.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상처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선택할 때 좌청룡 우백호 고르는데 그것은 엄마의 자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오고 싶다는. 그래서 윤회라는 게 뭐예요? 윤회라는 거의 어원은 뭐예요?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윤회를 끝내는 것, 반복을 끝내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요, 변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 치듯 반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뿌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수없이 광야에서 반복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어. 차라리 하면서 죽음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도무지 없는 것 투성이에요.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바로 죽음의 욕동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 환상입니다. 실제가 보여야 되는데 없는 게 보이니까 환상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옆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실제를 보여주는데도 그거는 안 보고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공박하는 거거든요. 물로 인한 것인데 물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거기 가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줄이 알살탕처럼 걸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평불만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정말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반복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보느냐 없는 것을 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생명을 보느냐 죽음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죽음을 보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모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위를 이제 맡게 됐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이 사위하고 몇 번 만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래? 응? 딸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모가 그걸 결정해?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 객관적인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테스트할 건데? 그랬더니 한 200km 정도를 자전거를 같이 타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가면서 이 극기 훈련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때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올지 그럼에도 감사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의 장인 될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까? 의문이 가지만 제가 이 목사님의 소원을 알겠어요. 사위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위로 맡고 싶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비결이니까. 여러분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 받았지만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하고 죽음을 더 빨리 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수가 멀쩡하다가도요. 사형 날짜를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요. 3일 만에 이 검은 머리가 허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명의 욕동보다 죽음의 욕동에 더 집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생명은 뭐냐? 터치고 나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가난에서, 반복되는 유전에서, 반복되는 성품에서 터치고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항상 죽음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40년을 훈련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반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년을 디아스포라로 훈련을 했지만 유대민족은 예수 생명이 없어서 이 반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데스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절대 경험이나 훈련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을 뺑뺑이를 돌려도 제 위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반복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이 반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부모가 받았던 그 어둠을 다시 그 후손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반복의 저주에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여? 계속 우리의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싸워요. 죽음에서 벗어날 길, 저주에서 벗어날 길, 가난에서 벗어날 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만 보이고 죽음의 그늘만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물이니 돈이니 하는 건 다 핑계예요.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사업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업장에 우리 사모하고 함께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친구는 늘 술만 먹으면 주사를 했어요. 입만 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를 비판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였는데, 불평의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냥 확 그냥 소주에다 약 타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는 게 항상 반복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소주에 약 타서 확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이 친구의 마음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자신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의 정체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키도 크고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아주 이쁜 여자하고 했고요. 잘생긴 남자아이, 초등학생도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친구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둠과 분노가 있었고 죽음의 그늘이 있었고 그 부인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국은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녀와 가정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주변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처를 만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성당에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 유가족의 이야기인데,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그런 책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제가 그 광고를 받았어요. 아직 출판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서 볼 예정인데,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살한 유가족의 슬픔이 뭐냐? 계속 발효가 된다. 발효가 된다는 건 빵처럼 부풀어진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제자리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또 다람쥐 쳇바퀴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의 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넘어간 거예요. 남성은 여성의 감성으로 넘어가야 되고 여성은 남성의 자리로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복이라는 거는 이 땅만 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건 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야, 남자 둘이서만 대화하지 못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활달하고 못 말리고 매력 넘치고 견딜 수 없이 성가신 명랑한 숙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모임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의식적인 전쟁은 더 깊은 수준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거. 뭐냐? 생각의 틀을 깨고 넘어가려면 배우고 자신의 틀을 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생각의 틀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장착하고 다녀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감정의 덫, 지식의 덫, 성공의 덫, 교만의 덫, 수없이 이런 덫들이 우리를 가두고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은 갇히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이 반복의 덫을
깨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구속과 사랑이 아니고는 이 덫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돼? 저 땅은 너무 커. 저 땅은 정복할 수 없어. 저 땅 거주민은 너무 장대해. 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은 말합니다.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점령할 수 있다.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 저주의 반복을 넘어가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저주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늘 영향받고 흔들리고 넘어진 시간들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반복의 저주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